목사님,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못 찾은 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의 7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해마다 표를 이렇게 제정하고 이 표대로 우리가 잘 방향을 정하고 나갑니다. 오늘 표 바뀌었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이 표를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예. 그렇게 명하고 저는 손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인사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겠습니다. 예. 아멘. 정말 교회는 늘 만나면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 말씀의 능력,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입니다. 어떤 도구나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부터 우리가 말씀에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구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마다 그대로 되어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합니까?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중간정도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것, 첫 자식, 첫돌, 생애 첫집, 이런 첫자에다 많은 의미를 둡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첫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는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그대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일까? 예, 기록한 자는 여호수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본인이 썼을까? 끝에 가면 나오거든요. 24장에.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지만 또 나중에 여호수아 사후에는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나 또 그의 손자 비느하스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기록 연대는 어느 때쯤일까? 기원전 한 14세기 초 요 정도로 봅니다. 모든 성경을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를 알고 읽으면은 이건 서신이고 이거는 예언서구나 이런 게 알아져서 쉬운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서. 그런데 역사서인데 우리가 모세오경 신명기로 끝나면서 다시 1장 보니까 모세 얘기도 나오고 또 연장선이야. 그래서 우리 역사서이면서 모세오경의 연장선
또 다시 말해서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예, 기록연대도 알았고 저자도 알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크게 먹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에서 손을 놔버려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냐, 이거 못 읽겠다. 어려울수록 더 진지하고 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정말 조금 더 읽어보자 하다가 여호수아서에 오면 또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 이거 뭐 성경에 맨날 싸우는 얘기고 뭐 누구를 뭐 쫓아냈다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무슨 성경이 이러냐? 그건 맞아요. 전쟁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24장까지 있는데 딱 반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졌는지 몰라.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전투입니다. 전쟁하는 얘기.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6년 반이나 전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그리고 뭐 우리가 요셉에 있었던 상까지 합하면 430년.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거기는 정착하고 사는 족속들이 몇 족속이냐? 7족속, 거대한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부 전투가 나오고 또한 뭡니까? 그 북부 전투가 나오고 남부 전투가 나오고 계속 전쟁 얘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6년 반 7년에 걸리는 전쟁을 하고 땅을 다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 아,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읽기 쉬워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도 모든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런 이름이 뜻이 있는 것처럼 구원자 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냐? 아주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조금 그렇지만은 기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땅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 다 눈이 열렸어. 이 세상 통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약속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후대하고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나도 당신들에게 제안하겠다. 그것이 이제 2장과 6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다 달아놓으면 아, 우리 집인 줄 알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약속합니다.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약속을 지켜줘야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딱 여리고성으로 점령할 때에 딱 보니까 어느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쫙 걸려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미 레위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지만은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는 이제 끝나고 그 예수 보혈의 피가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우리를 구원할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제 예표는 아니라도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설교 유언설교를 23장에서 합니다. 그때에 어떤 설교를 하냐? 우리가 강대한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 땅을 이긴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겼다고.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 그것을 유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데 왜 어려워합니까? 전쟁의 이야기가 12장까지, 13장, 24장까지는 이제 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제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아멘. 오늘 이번 표를 그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거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고 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가 어땠습니까? 우주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냐? 혼돈한 상태였다. 그리고 공허한 상태였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명령 한마디 떨어지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늘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땅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식물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족도 육축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말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은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읽으면 거듭되는 말이 계속 나와도 지루하지 않아 그대로 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계속 되고야. 아멘. 뭐가 돼? 하늘이 됐고 빛이 됐고 땅이 됐고 바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되고 사람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이제 내려가라 해갖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다 높여주네. 말씀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땅만 바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 우리가 정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시작.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시작.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빛이라는 얘기가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고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태도로 상대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되는가,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읽었으면 저녁에도 읽어야 돼요. 묵상하래요. 오늘 주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매달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생각 설교 안 해도 알아져야 돼요. 우리 분명히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우리의 신관이 뭐냐,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럴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없이는 하나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대충 읽어요. 근데 묵상이라는 의미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아, 묵상도 뭐 명상하는 거, 숙고하는 거, 깊게 생각하는 거, 그래요.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도 또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묵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동물 그렇잖아요. 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이도 아니고 몇몇 동물은 되새김하지만 그 어떤 동물은 이제 되새김 하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게 오늘 딱 끝나고 뒤돌아 쓰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해서 다시 꺼내서 또 읽어보고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성경은 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막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맨 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새 것이 못 됩니까? 아직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 끝나? 되새김질해서 꺼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동할 건가,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또한 또 다시 다른 말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를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뜨거운 찻잔에 담긴 우리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차는, 이 차 봉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차 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이렇게 담그면 톡딱 빼고 먹습니까? 그 차가 충분히 우러나서 차 색깔로 이제 물도 변했을 때에 그 차를 마십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뜻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속에서 예수의 색깔로, 하나님의 색깔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 따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인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옮기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보내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아니라 주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는 참 또 믿음이 됐어요. 참 그랬음에도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바톤을 이은 게 여호수아인데, 우리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눈입니다. 이런 아이 눈도 아니고 저기처럼 때리는 눈도 아니고 스노우 그 눈도 아니고 눈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야, 그
그런 자인데 그런 자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오늘 집사직분 받는 자, 그리고 작년에 5월달에 권사직분, 그리고 장로직분 받은 자들이요, 정말로 4장 1절 2절 어떤 4장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아까 차 봉지에서 색깔이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해서 그래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만 묵상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묵상에 대한 얘기 많어. 지난 송구영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이제 그것만 알았지만 앞으로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봐라 숙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누가 숙제했다는 사람이 없어.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아무개인데 목사님 그 말씀 읽었어요? 안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다가 오늘까지만 이게 2장 숙제야. 아무튼 오늘 또 하나 숙제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멋있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거 손에 못 놔. 즐거워서 그냥 거기도 주야로 묵상하네. 오늘 또 가서 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시편 119편도 읽어보세요. 최소한 3번 이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보내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떠나보내지 않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은 내가 야경이 깊기 전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19편 148절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니 그런 삶이 예수 향기가 안 나겠습니까?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의 단계까지 가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는 반드시 굶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거 정말 못 참는 사람이 있어. 한 끼만 굶으면 그냥 하늘이 빙빙 도는지 그래갖고 짜증내면서 빨리 밥 차려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는 다이어트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4장 얘기가 똑같이 예수님 시험당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굶주리면 못 사는 거 마귀도 잘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응?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인간은 육신은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시들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청초하고 잎이 풍성하고 그런데 시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영혼이 피폐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25절에 내가 진토에 붙었다고 고백합니다. 진토는 뭐요? 이런 지푸러기 어떤 이 먼지와 또한 흙이요.
그 영혼이 진토에 내가 붙어 싸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떠나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목사는 아니어도 정말 여러분 성도라면 성경 그저 50번은 읽어야 돼요. 50번 정도. 어떤 목사는 20번도 안 하고 목사하대. 참 답답해요. 그 입에서 성도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일 거예요. 한심하죠. 그런데 정말로 말씀, 내 영혼이 잘 돼 있고 내 영혼이 피폐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혼의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막 샘솟듯이 기쁜 것이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남의 얘기 저도 가능한 인용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그 헬렌 켈러 4학년 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눈이 멀었으면 그래도 입이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입도 벙어리요, 또 거기다가 기먹어려요. 뭐 삼중고의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합니까? 헬렌 켈러가 사회 일으킨 뭐 인권운동, 노동운동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사람은 독서량이, 이 점자로 독서량이 이거는 뭐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나는 잃어버린 세계를 이 독서를 통해서 찾았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솔직히 그런 장애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처질 텐데, 성경을 읽으면 뭐 그런 게 문제예요. 눈이 열려, 영적으로 눈이 열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죽었다 깨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안 잊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말씀하지만 시편 119편에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해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에 나를 이끌고 성경에 넘어가져야 다 이게 훤히 길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빛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건 이제 빛을 창조해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디 119편 105절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빛이구나.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나의 죽을 그 몸도 살려주고 나의 모든 어둠에 있던 나도 살려주고, 그러니 진짜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 밤새 영원히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또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한번 이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물론 복은 성경에서는 땅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교인들 하면 탁 나와야지. 죄의 기령의 복, 아들이 되는 복, 죄삼을 받는 복, 기업을 받는 복, 성령을 받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야.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 4가지.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일단 여기 평탄한데, 여기 평안해진데, 그리고 형통해리라. 그런데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커져서는 안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읽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커져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코 오늘 지켜 행하라.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만 뿐만 아닙니다.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복이 지킬 때 복입니다.
지킬 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복을 낳는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이 복을 낳아. 닭은 병아리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듯이 순종이 복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키면 돼. 순종하면 돼. 죄가 왜 왔습니까? 다 알다시피 1장 창세기 2장까지는 얼마나 좋아. 3장에 가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추방당하잖아요. 복을 뺏기잖아요. 순종. 성경은 별명이 좀 있습니다. 몇 장은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가리켜서 초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장.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 오늘 여기 신명기에 오늘 순종하는데 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숙제 또 낼까? 너무 벅차.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키면 순종하면 복, 신종하면 복. 할렐루야.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잠깐 넘어갑시다. 야고보서가 주제가 뭐 딱 하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성숙한 신앙은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이 판단은 기준은 잣대는 뭐냐? 말씀을 행하는 거요. 그래서 그 말씀 읽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는 평가하는 건 뭐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복이 된대요. 이거 이상 무슨 복이야? 야, 평안해고 형통해고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순종 잘한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순종과 복은 바늘과 실의 관계구나. 바늘과 실. 순종이 바늘과 실. 바늘만 있으면 꿰매지 못해. 실만 있어도 꿰매지 못해. 묶을 수는 있어도 바늘과 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것을 말씀하시니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만 정말 여기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고 하는가 꼭 하나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욥기서 23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세상에 예수님 말고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욥이에요. 욥. 이름이 한자 욥. 욥인데 욥은요 자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전금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전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3장 12절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 다 이런 자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 아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달리고 정말 주야로 밤에도 일어나서 묵상해서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빛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복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공식인데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자꾸 떠나보냅니다. 우리 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이 무엇인지 오늘 진지하게
정말 내 색깔이지 하나님 색깔로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